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질문을 한 것 또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메시아의 사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때를 묻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도 주의 보복의 날은 제외하고 희년의 회복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언제 이루실 것인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차이로 인한 혼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는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로운 자들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며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으니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회복의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요구에 예수님을 맞추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겸손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며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간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에 휩쓸려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처럼 크고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소개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바로 그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받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여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크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하십니다. 29, 30절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등장합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와 실족하는 자입니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또한 거부하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세대를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세대는 시장에 앉아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 세대는 세례 요한에게 결혼식 놀이와 같은 좋은 반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을 환대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 함께 하시며 기쁨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와 같은 무시와 배척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장단에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완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적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장단에 맞춰서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의 빈약함에 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주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주님을 무시하며 배척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고 나의 상식을 벗어나더라도 항상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세례 요한과 같이 질문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일을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지혜의 자녀들은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악한 욕심과 이 세상의 어리석은 계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